관계를 향상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여서 불려진다면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점점 향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꼭 선물이 아니어도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되어지면 관계가 향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좋아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채기, 두 번째는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진실하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1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돌봅니다. 또 포도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농부를 향해 온전하게 신뢰하며 맡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겉모습은 포도나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자신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 수고를 안다면 한 알의 곡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농부가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고 매일매일 나가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가. 한 여름철에 한 곳을 살피다가 뒤돌아보면 금세 잡초가 뒤덮일 만큼 그렇게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사랑과 관심,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자르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지치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2절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곧 열매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위해 쳐내야 될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가지,
욕심의 가지를 아직도 내가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이어지지 않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모든 욕심의 죄의 가지를 쳐내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죄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거룩이 먼저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채울 때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하루 더 가까이 하고 붙잡고 채우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아주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초청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손님처럼 방관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 귀한 부르심과 초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주변의 상황에서 신앙생활 좋은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좋은 분 때문에 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1대1로 함께 만나자라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러분,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밖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경자가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에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과 1:1로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관계는 저절로 끊어지고 저절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러나 머물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말라버리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재작년 저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 생명이 흘러넘쳐 갈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과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그 사랑의 눈길을 매일 매 순간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 생명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는 죄의 가지들, 욕심의 가지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영적인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그 모든 잘못이 있다면 생각의 죄, 안목의 죄,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따랐던 그 모든 죄들 주님 앞에 고하오니 다시는 그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땅의 잘못을 고하며 스스로의 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 회복의 열매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가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과 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원아웃기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질병에 걸려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속히 이 질병을 끊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돌이키는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며 또 삶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의 전염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